찬송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반주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받아 마땅하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6장과 3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뒤만 돌아보다가 잊어버리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스스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비친 것과 생명인 것과 진리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주변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이곳에 진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잠언 15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의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찬송 95장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목자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자행자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감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다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와 함께하며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예식으로 허락하신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만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주께서 사랑의 손길로 섭리하셔서 참으로 주의 돌보심과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전보다 나은 사람들로,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까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참으시고 견디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의 죽음까지 대신 다 죽어주시면서까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생각할 때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봉헌의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도 받아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 주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있사오니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베풀며 빛이 되며 향기가 되며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풍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또 경제, 이 모든 이웃과 나라와 국가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기도 작은 기도 할 것 없이 다 들어응답하시되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말은 사도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0%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100%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경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 사람들 어떤 부분은 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나 목회자나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일꾼이고 종이고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일부분은 나와 좀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듣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겠죠.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에 전무하라라는 말씀보다 더 강도가 높은 말씀입니다. 전무하는 것보다 쉬지 않는 것이 더 강도가 높다 그 말이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이 말씀은요 말씀에 전무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권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둘 중에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 하나만 이 기도 하나만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목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결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대화하시고 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관계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참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아주 속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 귀한 존재들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참으로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성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사실 그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른 모든 그 주변의 것이 사람이든 어떤 자연 만물이든 사회 질서든 뭐 정치 경제든 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서 능력을 또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있죠.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시고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일어나서 저 직가라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유다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과 같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도 8장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죠. 아, 참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셔. 참 좋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조차도 참 좋아 보이고 그 자리만 봐도, 기도하는 자리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할 때 벌써,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을 돕도록 그 천사를 보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다라는 말씀 또한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속히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속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와 믿음을 이렇게 혼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이고, 믿음밖에 없다는 말은 곧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십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격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거든요. 그것의 극치가 내 힘으로 혹은 우리 전 인류의 힘으로 해보자. 그것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흩어지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인류가 자기 힘, 자신들의 힘으로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로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 삶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죠.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거두절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살리라. 기도해라. 그게 사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찾으라고
사실 우리가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는 것은요, 아주 집중하게 되고요, 정말 빨리 찾기를 원하고요, 간절한 심정으로 찾는 것이 바로 찾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교제하며 누리면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아무리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시종일관 기도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거 뭐야? 기도하고 들으셨는데 죽게 하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기도는 돈을 주고도 대신할 수 없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면 거꾸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안전보장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이 요한 낙스를 핍박하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대의 힘보다 존 낙스의 그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읽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정보국의 그 유명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나라의 세력은 원자탄이 폭발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위력이 대단한 것이지요. 기도는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금의 힘이라든지 어떤 권력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 많죠.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만 푹 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느니 기도하십시오. 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욥기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다윗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나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상황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다른데 혹시 이런 비슷한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기도만 쉬지 말래요. 기도만. 사실 이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거든요.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날은 너희들도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내가 너희를 아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쉬지 말래요. 사실 기도만큼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해요. 기도 쉬는 것이 죄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또 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 기도하는 때인 거예요. 쉬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닌 거예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한번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 내가 기도를 쉬는가? 게을러서? 어려우니까? 약해서? 아파서?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고집이 세서? 물론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더 분명한 원인은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나 자신 때문에. 왜요? 나 자신이 기도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나라는 인격죄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 되겠어? 하나님 돕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어? 신자에게는 기도가 없다는 건 모순인 것입니다.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자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거나 시간 활용의 지혜나 규모가 없거나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각.
이 사실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 은혜의 수단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이 결정적인 세력은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적군이 있습니다. 내 속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옛사람인 그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라도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야말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실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결단코 망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실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상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힘쓰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좋은 일 치고 힘쓰지 않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힘씀으로 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지만 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좀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어쩌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만 기도하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일상적으로 습관을 따라 밥을 먹듯이 습관을 따라 잠을 자듯이 습관을 따라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질서해도 안 되고 불규칙적으로 돼도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당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참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전혀 방해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마음껏 큰 소리를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다가 찬송해도 되고 오다가 할 수 있고 가다가 할 수 있고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있고 사실 기도 장소가 필요한 거는요. 기도하다가 다른 무엇에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소리 때문에 전화 때문에 아니면 TV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중단되거든요. 저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하면서라도 기도만큼은 유지하십시오. 유명한 장로교 목회자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말하기를 나는 7 지옥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 기도만큼은
해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영혼이 어떤 때는 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숨을 내쉬지 못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염려 때문에 그 염려에 완전히 질식되어서 그야말로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있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끌어내십시오. 이미 나는 그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는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간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아나간 아주 귀한 신앙인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요.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어떤 난관을 당하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그냥 엎드린 것. 이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서만도 한 3번 정도 찾아볼 수 있고 또 20장에서도 또 만나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기도 일관주의. 그런 진실한 성도들의 공동의 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질병만큼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로만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로만 깨닫는 지식이 있고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너무너무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졸음이 몰려와서 고난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난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말고 잠들어도 괜찮아요.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겁니다. 나는 그랬는데 밤샜어요. 그럼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럼 덕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미루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시고 하십시오. 설령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앞에 사람이 이상히 여길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근심 걱정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도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셔서 여기까지 그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오늘 오후에 어떤 방송이 있으면 물론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겠지만 어쩌면 다음 주부터 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지 않겠나 지금 그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오늘 보시니까 저 뒤에 있는 거 치워버렸는데 왜 치웠냐면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찾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의 손이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입으로 가요. 다 입으로 가. 왜냐하면 침을 발라서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자 성경 몇 장 펴시다 그러면 손이 다 여기로 가. 여기서 보면 아주 그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로 안 가요. 성경으로 안 가요. 다 침 발라가지고 성경책 넘기고 그러던 책을 또 다른 사람이 대개 넘기는 자리가 똑같아요. 성경 넘기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도 침 바르고 넘기고 다른 사람도 침 바르고 넘겨요. 그렇게 성경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를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361장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